네, 오늘은 2022년 1월 9일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수세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 모든 결 바꿔 모든 결 바꾸셨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처음부터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세미자매가 추천해준 찬양 공감하시네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심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찬양들을 올려주시면 저는 너무 신나게 그 찬양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 부를 거니까 주저함 없이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을 그게 뭐 옛날 찬양이 됐든 최신 찬양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공감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거기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행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고민과 또는 말 못할 힘겨움들이 있을 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들, 용기가 차마 나질 않아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싸매어 두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어물쩡 시간이 흐르다 보니 거리에 벽은 점점 더 두터워지는 것 같고 대화는 점점 사그라들고 그런 우리의 답답함이 있는 줄 압니다. 선뜻 다가가 보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먼저 연락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차마 주어지질 않아서 괜찮겠지 하며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답답함들, 우리 시간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내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여, 내 안에 주의 긍휼이 부족하여,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는 늘 그렇게 주저하고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것에 위안을 삼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우리 안에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시기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을 주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 고백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공감을 넘어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분노와 짜증을 긍휼과 배려로 바꾸는 신앙의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시대의 비평가가 되기보다 일상의 행동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생계와 운영을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나눔을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결산과 그 다음 주에 있을 예산을 준비하며 인수인계 중인 2기와 3기 운영이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놀자의 김덕회 대표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세무를 맡아주고 계시는 정정숙 세무사님, 우리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인천중앙여상의 김수진 학생과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2학년이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공부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분노와 짜증들을 긍휼과 배려로 바꾸는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비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앞서서 우리 일상 속의 행동가로 내가 먼저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서로를 돌보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수많은 교회들이 생계와 운영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나눔을 고민하게 하시며 생계와 운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과 나눔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달려온 결산을 하고 또한 새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중인 2기와 3기 운영이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저 저들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취업과 또한 새로운 진로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지친 마음, 답답한 심정들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저들이 걷는 길마다 길목마다 새로운 길과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교회를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스튜디오 놀자의 김덕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세무를 돌봐주고 계시는 정정숙 세무사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어떠하든 저들이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분들의 수고와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돕고 있는 인천중앙여상의 김수진 학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그의 힘겨운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는 교회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연절이 시작되었죠. 주연절은 매년 1월 6일에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순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지만 주님의 수세 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의 절기를 따라서 또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 목회 재정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려드렸는데요.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결산총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산총회를 할 때 1년을 돌아보고
또 그 1년을 돌아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예산총회까지 이제 새로운 운영위가 이제 새해 계획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결산총회 할 때 아마도 그 단순히 그냥 지나온 길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안들 또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도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들을 주중에 다시 조율을 해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총회 자료집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예배 후에 결산총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예산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방학은 제가 지난주에 그 광고를 그 말로는 2달이라고 그래놓고 서면으로는 1달이라고 해놨더라고요. 2월 달까지 2달간 소그룹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 달에 뭐 구정도 있고 아마 또 새해 시작이라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텐데요. 네, 잘 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자매가 15일 돌아오는 15일이죠. 신혼집에 이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지하자매가 먼저 입주를 하게 될 듯하고 결혼식 후에 우리 남편과 함께 살게 될 듯합니다. 순조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 찬민 형제가 우리 퀀트 응용경제학 전공,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전공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일반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학기를 포함한 4학기, 그래서 1년 6개월 과정으로 2월 25일부터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열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보미자매와 또 우리 가온이 다온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요통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가증한 신앙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행의 신앙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심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가을이네가 이사 온 지도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음, 또 여러분들 다 궁금한데 그러네요. 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수철 형제가 단톡방에 한국 사회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었죠. 슈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의 영상이었는데 유리자매의 최 유튜버라는 그 말에 저는 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저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유튜브가 아닌데 왜 질투심을 느끼는 건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슈카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딴 세상 사람 같죠? 근데 이게 그 설교문을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어제 그 함께 걸어온 길 우리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자료집을 만들다가 알게 된 건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8월 8일 날 설교에서 이 슈카가 사용했던 한국 사회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이 통계를 8월 8일 설교에서 제가 인용을 했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리고 역시 사람은 이 망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통계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근데도 설교의 내용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게 또한 새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슈카란 분이 종교가 없으신 것 같죠? 없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좀 걱정됐던 건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 슈카를 비롯한 많은 댓글들에서 도대체 200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200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종교인의 통계가 2004년을 기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200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또 찾아봤죠. 2004년에 뭐 10대 뉴스 막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부결된 해이기도 했죠. 그때도 참 시끄럽고 번잡한 시대였구나. 우리 현대사가 늘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구나.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2004년 무렵에 시작된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뉴라이트라는 운동입니다. 뉴라이트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많은 목회자와 지식인들이 정치적 우파로 전향했죠. 이 전향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적 보수 세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보수라는 이 이름을 내걸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와 김진원 목사가 뉴라이트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 뉴라이트 운동의 최대 결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된 셈입니다.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 뉴라이트 운동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정광훈과 같은 이들과 함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보수 세력으로 살아남았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그렇게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뭉뚱그려서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왜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인구가 급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정치 세력화했던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돈을 밝혔던 그리고 돈을 밝히는 이명박 장로에게 실망했고 헌신의 이름으로 돈을 밝히는 목사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자기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실망했죠.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사를 먹사, 돈을 먹길 좋아하는 먹사라는 이름으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들과 똑같이 돈을 숭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굳이 교회를 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독교 인구의 급감이라는 통계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왜 급감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독교적인 이유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전체적인 종교인 인구의 감소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에 묻혀 있는 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독교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여타 종교와도 비슷하죠. 단순하게 말해서 종교가 돈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종교를 갖는 이유를 이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다, 치유가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내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삶으로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교가 주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 공동체 의식, 치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종교를 갖게 하는 원인으로 뒤섞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종교 인구의 증가는 종교에 충실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허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기독교에는 우리 지은 자매가 거기 단톡방에서 탈종교화한 이들의 새로운 종교를 자산증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 자산증식이라는 게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늘 있어 왔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종파들의 이름을 가면으로 쓰고 있었던 오랫동안에 존재했던 종교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다른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가면 필요 없어. 대놓고 우리는 돈, 자산 증식을 원해. 그것으로 모여.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드러나는 거죠. 나눌 것인지 쌓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말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성도 잠깐일 뿐이고요.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금방 돌아가고 맙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옛날 목사님들이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고 화답을 했겠죠.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있다가 없어도 좋으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있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지는 몰라도 내 생계를 붙드는 건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대번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요컨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는 다른 예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은 틈이 날 때마다 찾아보죠. 그런데 예배나 설교 영상은 예배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이번 여행 왔으니까 오늘 늦잠 잤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우리 너무 많은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부터도 그런데요. 저부터도 주식 동향을 매일 체크하고 또 다른 뉴스가 없는지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옳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그 길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의 살 소망이 믿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도 이 길을 꾸역꾸역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비교적 쉬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앙 고백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종교화의 통계에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뻥튀기 됐던 숫자들에 우리가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언제나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리스도교의 인구의 숫자는 허수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관련된 수많은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보셔도 그러한 그거에 관련한 수많은 기록들을 봐도 예수님을 믿어서 주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권력에 따라서 돈으로 주교권을 사고 팔고 그러면 기독교가 되고 권력과 돈을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 게다가 중세시대의 압도적인 그리스도인 숫자가 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국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압도적 다수의 평민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는 별개로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경은 주어지지 않았고 라틴어의 미사는 너무나 어려웠으며 그저 그림으로만 혹은 말도 안 되는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주교들 혹은 그 신부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탈종교와의 통계가 허수의 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탈종교화가 아니라 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돈을 숭배하는 자산 증식교, 만몽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면을 쓰고 또 불교 혹은 다른 여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숨어있던 이들이 당당하게 독립을 외치며 자산 증식교라고 이제는 압도적인 다수의 종교로 귀한 거죠. 그래서 비종교인,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 증식교, 만몬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니까요. 이제 통계에 잡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두 부류만 남겨질 거예요. 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기독교인 통치자를 세워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권력 지향적인 기독교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오른쪽 끝에 계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결심하는 희생지향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에게는 이 성전설교가 굉장히 연구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성전설교를 굉장히 연구를 해왔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설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7장의 성전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섬뜩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면 절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오늘 한국교회에 와서 교회 입구 앞에 서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경험했죠.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우리 김근주 교수님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 백성은 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생각할 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여겼던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말이지 않으신가요? 주일 성수와 예배로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해왔죠.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가지고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스튜디오 놀자 앞에 서가지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신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맞아, 내가 또 잘못한 게 있지,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니,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교한 셈입니다.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길과 행위가 어그러진 너희가 모여 예배함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셈인 거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왜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설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3절에서 말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의 의미는 5절부터 7절에서 확장되고요.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은 8절부터 11절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먼저 3절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야기해주는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뭐랄까요? 되게 현실적인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웃 간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즉 그게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이웃 간의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시선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주일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일상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다울 수가 없고 예배는 예배다울 수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11절 보시면 익숙한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너희 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처럼 살지 않는 이 가증한 신앙은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의 때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에 행위신앙을 선언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수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4장 5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산 증식이라는 종교를 따르며 만몬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불편함을 느끼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삼촌이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띈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삼촌 악마는 환자가 된 기독교인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 함으로써 그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여흥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6주 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우린 그저 근래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악마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 좀 섬뜩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늘 흔들리고 늘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개종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이 막연한 감정을 끊어내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행의 신앙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만약 말로 끝나지 않는다면 20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가증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의 신앙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 그러나 살기 어려웠던 시대는 우리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대는 늘 가혹했고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나가 싸우면서 어떤 이는 비겁하다 말하고 어떤 이는 억울하다 말하면서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 어렵기에 그리스도인은 늘 소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수였던 시대도 있었으나 다수라고 착각했던 시대도 있었으나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소수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혜와 용기로 힘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행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